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꼭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틀린 답 서로 맞춰보면서 기뻐하는 애들. 두 번째, 누가 빨리 쓰고 나가나 내기하는 애들. 세 번째, 계획만 짜다가 밤 꼴딱 세우는 아이들. 네 번째, 당일치기로 밤을 샜는데 시험 일정 잘못 알아서 그 다음날 것 공부하는 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커닝 페이퍼 밤새도록 만들었는데 집에 두고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시험 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보통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폭을 하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전폭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전폭 시험 잠깐 준비하면서 애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넌 도대체 엄마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시험을 못 봐. 이 말을 안 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험은 우리에게 늘 힘겨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늘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애도 보면 학습지를 매일 풀어요. 매일 풀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이렇게 자신의 자신감도 갖게 되겠지만 시험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멍들어갑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고 더 나은,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기 원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원하셨다. 자, 그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시험 문제가 뭐였죠? 무리들에게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라는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 무리들은, 이 제자들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시험 문제가 낸 결과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6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나갔다고요? 제자들이 떠나간 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험 치는 결과 무리들이 대거 탈락을 했고 12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가룟 유다, 즉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11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제자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나 시험에 들었어.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계시다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시험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지 통과하지 않겠다는 건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영어에서 하나는 temptation이고 하나는 test입니다.
템테이션, 즉 유혹을 받았다면 뿌리치면 되는 것이고,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통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는 늘 뭐가 있죠?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잘못 출제된 문제인 것이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내신 문제에도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였다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이 뭐죠? 다 통과하기 어려우신 분들만 계시는데,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해답을 제자들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해답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그 해답을 몰랐던 것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거든요.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렇게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죠. 사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있습니다. 빌립의 오답이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 정답을 말했어요? 오답을 말했어요? 오답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들이 왜 지금 문제를 못 풀고 있죠? 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외운 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답을 못 푸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답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답은 맞았습니다. 뭐만 전제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제자들의 답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의 답은 오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왜 우리 인생의 온 문제,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성이라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드려 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니, 내가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성적이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에서 이 정도의 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 머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이성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오면 쉽게 문제를 푸는데,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믿음으로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세속적 피로만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세속적 피로만을 채우려는 그 믿음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 제자들이 이것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그들의 육신을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땀의 수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또 복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나만 따라오면 먹을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적 피로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얘기를 하시자 다 떠나갔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세속적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만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나만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런 오늘날의 교회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탁월한 저술가이자 목사인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떠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표적을 보는데 실패하고 단지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끝없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데 실패하고 단지 가시적인 효과, 병을 고치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것만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끝없는 헛수고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니,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우리의 세속적인 피로, 이따가 결국 사라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잘못된 의도, 그 군중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적인 피로를 버리게 되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제대로 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12명은 남았을까요? 아니,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마귀였기 때문에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왜 떠나가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군중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 시험을 통과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제자,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메가처치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겉만 제자였지 속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고 결국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 떠나가고 단지 11명만 남았습니다. 소형교회가 된 거죠. 대형교회가 순식간에 11명만 남는 소형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큰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큰 교회는 이렇게 군중들과 같이 모여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참새나 독사, 까마귀처럼 사람의 집에 집 짓는 제비의 슬기와 섭리는 얻지 못합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듯이 그렇게 믿어야만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발이 부러져도 흥부가 발을 치료해 주었거든요. 이어서 이어령 성도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4편 3절에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물며 인간이 제단 옆에 둥지를 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비처럼 믿어야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세속적 필요만을 채우시는 위대한 선지자이십니까? 그 답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속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